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면서 또 긴장감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이제 마무리 짓고 새로운 책, 무슨 책이죠? 여호수아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기대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기대되죠?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기대해 보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뭐라고 할까요?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또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장장 몇 권일까요? 몇 권이에요? 12권이죠? 이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러면서 12권의 역사서를 이제 따라갈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잖아요.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아쉽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앉아서 또 보는 사람이 있어. 영화관에 남아서 다음 사람 들어오면 거기에 딱 앉아갖고 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스토리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역사서는. 여태까지는 신명기가 하라, 하지 마, 이런 이제 설교체였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역사서는 많이 다릅니다. 옛날 얘기 좋아하잖아요. 저희 손주도 옛날 얘기 좋아하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읽어주면 귀를 쫑긋 지금 갓 태어난 아기도 뭐 얘기하나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러브 스토리 재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역사를 이렇게 스토리로 전해주는 책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의 어엿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모습을 갖춰가는 거죠. 근데 지금 뭐가 빠졌냐면 땅이 빠졌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땅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고 박진감이 넘쳐나는 책입니다.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재밌을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손색이 없는 삶을 모세는 살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실 때 모세를 뭐라고 부르는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도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이 모세는 주인이었던 그 하나님 명령에 한치도 어김없이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이나 이끌어오면서 목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으니. 모세는 갔습니다.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수종들던 그분이 더 이상 여호수아 눈앞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모세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 됐습니다. 모세의 심부름만 잘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죽고 없습니다.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에게 바톤이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막중한 업무가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2절 읽어볼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약하면 뭘까요? 요약하면 일어나 건너가라. 그죠? 가라. 건너가라. 그동안 지금 이들은 어디 진치고 있냐면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개월 동안 모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백성과 함께 이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앉아서 듣고만 있지 않고 이제는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 내가 주는 땅이라고 하시죠. 주는 그 땅으로. 그래서 그 주는 땅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받아야죠. 너무 오래 기다렸죠. 그 주시던 땅이 어떤 땅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4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까지 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기 제가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에 모세가 설교할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광야는 어디냐면 저기 광야를 거쳐왔죠. 40년간. 이집트 근처부터 가나안 땅까지 근처에 있는 땅들이 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 그리고 레바논은 저 위쪽에 가나안 땅 위쪽에 레바논이라고 있죠. 지금도 레바논 땅이라고 부르죠.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제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나안 남쪽 북쪽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더 북쪽에 뭐가 있어요? 유프라테 강이 있습니다. 그 위엔 티그리스 강도 있는데 저 유브라데 강까지를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땅? 해쪽 속에 온 땅. 해쪽 속은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러니까 저 터키 지역 있는 땅까지도 지금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거의 대해는 어디에? 대해? 지중해죠. 그래서 해지는 쪽이면 서쪽이잖아요. 서쪽, 지중해,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뭐 산지, 평지, 바다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이죠. 네. 그 강대한 그런 민족들을 이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면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데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그들 앞에 다 쫓아내시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이기고 차지하게 하시겠다 합니다. 이들을 능히 당할 그런 민족도 사람도 없을 거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지금 여러분들 발바닥 밟고 오셨죠? 내가 발로 밟고 온 땅이 다 내 땅이면 얼마나 좋을까? 전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진천부터 오시는 우와, 더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준다. 정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물론 이들이 나가서 싸워서 하는 그런 수고는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는 것뿐일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조상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 자손된 그들이 누리는 겁니다. 모세의 비서실장이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남긴 창세기를 읽었을 겁니다. 그러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남겼는데 여호수아도 다 읽었을 겁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절만 읽어보면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거의 비슷하죠. 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맨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창세기 50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은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라 하였더라. 네. 이 요셉의 유언이죠. 이 유언에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로 시신 처리를 했던 그 요셉의 해골을 애굽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시고 그 관을 모시고 광야 40년을 다 거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약속 때문인 거죠. 이 땅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이제 반드시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번번한 부동산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토보다 더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 있거든요. 물론 오늘 찬송가에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 품. 그것도 땅이죠. 주님 품. 마음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결코 눈에 보이는 세계가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거리, 이걸 가시거리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거리도 한계적이죠. 들리는 것도 주파수가 한계적이죠. 아주 큰 소리도 못 듣고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 혹시 하은자매님 들어보셨나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너무 커서 안 들린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개미가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너무 작아서 안 들립니다. 근데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 그 영혼을 두고 쟁탈전이 있습니다. 마치 땅 따먹기 전쟁처럼 치열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치러지고 있는 게 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이것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또 확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하나님의 군사들, 예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입니다. 마음의 땅, 영혼의 땅.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을 누구를 제자로 삼을까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 야고보, 요한, 베드레, 안드레잖아요. 그죠? 이들이 다 어부들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면서 초청하시면서 그 배에 타시고 그들이 이제 물고기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걱정하는 그런 삶. 오늘은 어떻게 고기를 좀 많이 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기대 반, 걱정 반 하면서 그물을 배에 싣고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웠겠죠.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도 하고 또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언쟁도 하고 욕설도 하고 막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남는 거는 허무함과 피로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들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낚으면서 어부였던 그 베드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 말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이란 땅을 네가 얻으리라. 내가 너에게 사람이란 땅을 주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영적 존재죠. 밥을 그냥 먹고 좋은 집에 산다고 결코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이렇게 빈 방이 있으면, 비어 있으면 좋은 거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늘 불만족, 기쁨이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짜 기쁨이나 가짜 만족 이런 게 이게 유혹을 하는데 이런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거를 채워주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게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발 목자님 설교에 나왔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읽었던 성경.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그런 일, 그런 땅을 얻는 일. 이것은 부동산을 얼마나 더 늘리거나 집을 더 큰 집으로 옮기는 그런 것보다 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남보다 더 많이 받는 것보다 분명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좋은 집 살면 더 좋죠. 월급 더 많이 받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보통 이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보다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덕분에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는, 잃어버린 땅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라고 했는데 우리도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은 후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그때는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가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참된 안식, 참된 쉼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가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방랑하던 삶에서 이제 안식하는 삶이죠. 쉬는 삶이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주었다면 더 이상 여호수아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약속, 참된 안식을 향한 그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땅을 얻는 게 뭐다? 사람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데 나를 쓰임받는 거, 내가 쓰임받는 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땅을 얻는 것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루시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신앙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가족이 있어서 마음앓이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주님을 거부하고 가짜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애쓰는 그런 가족 때문에 기도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언젠가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땅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넘어지고 잘못된 습관이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이것도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셔서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나 죄악된 모습을 무너뜨려 주시도록 도전해야 할 그런 영적인 땅입니다. 여호수아 장군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근데 헬라어로 하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뭘까요? 예수. 예수와 네, 예수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승리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앞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안에서 우리도 영적인 유산,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자, 한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밟는 땅, 이 도전하는 영역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하시죠.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지금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들을 평생 지금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면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니까 그 강대국 이집트의 바로 왕도 꼼짝 못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왕은 신이라고 불렸거든요. 아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러면서 이제 콧방귀를 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모세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죠.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반복 말씀하시죠. 6절 읽어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는데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죠. 강하라. 제가 이 히브리어를 같이 갖고 왔습니다. 6절, 7절, 9절에도 반복이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어로는 하자크 배 에마츠. 배는 그리고예요. 하자크 강하라 배 그리고 에마츠 담대하라. 여기 근데 이제 7절에 가면 오직 극히라는 이제 부사가 더 붙죠. 그래서 라크 하자크 배 에마츠 메오드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밑에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되게 명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 이렇게 막 확장되죠. 확장을 하시면서 세 번이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우리 31장 신명기 3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네, 우리 양정훈 집사 한번 읽어주실까요? 3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네, 동일한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온 이스라엘한테 해주신 말씀이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 앞에 건너갈 것이다 하면서 이제 약속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해준 그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해주십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대체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한테, 장군한테 왕이 권면할 때 흔히 쓰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그래서 정복전쟁을 앞둔 여호수아한테 왕 대신 하나님의 적절한 그런 말씀인 거죠.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어지는 이 7, 8절이 전쟁을 앞둔 장군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의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권면하셨는데 지금 뒤에 얘기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 치룰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용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된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준비에 대한 명령하고는 매우 차이가 있죠. 예. 뭐라고요? 전쟁에 대한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된 자세라고요. 그 자세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겁니다. 뭐 무기를 준비하라든지 전쟁 전략을 잘 짜라는 등 뭐 이런 그런 오더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말씀을 이제 붙들라 하십니다. 이게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능력에 달린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토라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작전들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바로 전쟁을 코앞에 두고 저기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뭐를 하라 그랬냐면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은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죠? 근데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겠죠. 또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합니다. 예. 그냥 돌라고. 적들이 뭐 쏠 수도 있잖아요. 돌을 던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냥 돕니다. 싸울 상대가 소수일 때는 몇 명만 보내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들 속에 악이 있었을 때, 죄를 지은 것이 있었을 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결코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전쟁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은 공격당할 것 같고 패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거죠. 어느 지역과 싸우더라도 승리할 것이고 누구와도 맞붙어서도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면 일단 대화나 스피치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죠. 누군가를 권면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주장,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 뒤에 보면 주야로, 주야는 이게 하준영 선생님 주야가 뭔지 알죠? 주야, 밤낮.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그 주야로 묵상하리로 하니까 외국어 외래어가 붙는 것 같다고 한나 사모님 그러던데 한자말이라서. 네. 아침과 밤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낮과 밤으로 그것을 곧 율법책을 묵상하며, 묵상한다는 건 뭘까요? 묵상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말씀을
율법을 자기 몸의 일부처럼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마치 신명기 18장에 보면 너희가 왕을 세울 때 그 왕에 있어서는 이 율법의 등사본, 율법을 복사해서 옆에 두고 항상 그것을 읽고 묵상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었죠. 그런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통치자, 지도자가 특히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뭐를 들고 있어요? 율법책을 들고 호롱불을 켜고 밤에도 읽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쟁 수행 능력이 아닙니다. 행정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것을 해왔죠. 모세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잘 듣고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설교로 가르쳤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전쟁을 앞뒀으니까 너 두렵지?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이런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얼굴을 근엄하게 탁 하고 몸에 힘을 빡 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그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사람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평판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그건 물론 들어야 되겠죠. 그죠? 참작은 하되 거기 따르지 말고 어디에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담대하고 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곱씹어 살피고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평탄하게,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이제 성경 공부 이런 모임도 하고 다 이제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까지 앞과 같이 갔습니다. 근데 양정훈 집사님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서 물으셔갖고 찻집에 갔느니 차라리 다시 모이자 그래갖고 우리 이효수 집사님 부부랑 양정훈 집사님 한나 사모님 저 이렇게 해서 다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나 사모님이 이제 에베소서 6장을 기초로 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해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 사모님 물어봤어요. 여기 무기가 몇 개예요? 무기가 몇 개예요? 6가지죠. 6가지 중에 그러면 공격 무기는 몇 개예요? 한 가지. 한 가지인데 그게 뭔가? 여기 6가지를 쭉 열거해 보면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 그다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건 거죠. 성령의 검, 칼, 하나님의 말씀. 이 공격 무기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나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남겨준 율법책인 토라를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마치 성령의 검을 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 싸워주십니다.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는 부지런히 삼킬 자를 찾고자 시험하고자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지난주 마귀의 시험을 3가지를 받으셨을 때 물리치셨죠. 그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기록하였으되 모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의 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강하고 담대하셨습니다. 이번 주 초에 우리 서인자매님 정말 귀한데 창세기 37장을 NIV 영어 성경으로 암송을 한 걸 녹음하여서 보내왔습니다. 예배 후에 들려주겠습니다. 들려줘도 되죠? 너무나 유창하게 잘 암송했습니다. 얼마나 반복해서 했을까 싶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합니다. 우리 서인자매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성경 읽기, 이 말씀 암송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내 혼자 읽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했죠? 같이 읽을 사람을 구해서 같이 읽으라. 2-3 사람이 함께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6, 7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시는데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반복하시죠. 중요하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에 붙인 그런 상대를 만날 때 쉽게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주저하거나 고민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네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모세가 죽고 사라져서 지금 앉아있는 그 여호수아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힘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들이 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딱 하나 뽑는다면 이 구절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죠. 그만큼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빈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별명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한테 마지막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죠?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치지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사단도 귀신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할 존재인 거죠.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대상인 거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꼭 붙듭시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과 그 격려를 받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이제 발휘합니다. 백성이 관리될 곧 중간 리더들한테 명령합니다. 10절에 보면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3일 내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까 먹을 거 준비하라는 거죠. 이 자세가 어때요? 여호수아의 자세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죠. 그리고 명령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던 두 지파 반이 있었죠. 여기 므낫세 반지파와 갓, 르우벤 지파. 이 지파한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15절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입 땅 쪽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거기 밑줄 한번 가보세요. 안식이라는 말이 13절에 있죠. 안식을 주시며 밑줄을 한번 보시고 15절에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할 때 안식 밑줄 가보시고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또 밑줄 가보세요. 자,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안식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전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지파 반은 안식할 땅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는 남은 그 여자들, 어린아이, 가축들은 제외하고 남자들 가운데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은 도우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도우라. 근데 이것은 이미 모세 때 이들 스스로가 약속한 바입니다. 이들 스스로가 이 두 지파 반이 땅을 얻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말을 했던 부분입니다. 또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너희가 이루라는 거죠. 성취하라. 자기들이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한 공동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 지체이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교회의 성도들도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희생할 일이 있으면 짐을 같이 나눠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상급을 얻으면 또 같이 얻고 나눌 것입니다. 먹는 것도 같이 나누잖아요. 오늘 예배 때 이제 반주자가 없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 근데 우리 김수란 집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도 쾌히 응낙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반주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네. 헌신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 몸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도 가리이다. 그러니까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하죠. 이 자세가 지금 보면 옛날 가데스바네아에 있었을 때의 백성, 그들의 부모 세대하고는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자세만 봐도 이 뒤가 어떻게 될지가 예상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한마음 한뜻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장군한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 때 이런 협력자,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참 여호수아한테도 굉장히 든든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데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최고의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진리의 말씀이 정말 그 소망의 말씀이고 자유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걸 믿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이 두 지파 반처럼 여러분들 함께 앞으로도 잘 협력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격려합니다. 백성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이제 그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센 족속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조리 물리칩니다. 왕들을 쓰러뜨리는데 총 31명의 왕들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승리할 것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쭉 성경을 쭉 보면서 살펴볼 텐데 저기 세겜 땅에 가서 언약식을 하는 게 있어요. 저 세겜 땅 산지까지 가려면 아이성을 쳐야 돼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베델을 거쳐야 세겜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처음부터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언약식 이게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부터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행하고자 결심하고 이 전쟁을 임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세겜에 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임종에 가까웠을 때는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는 백성들한테 권면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는 온전히 순종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승리의 행진에 함께 우리도 건너갑시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땅, 사람을 얻는 땅,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는 땅, 영혼의 땅 얻어갑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이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거죠.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거룩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젤렌스키랑 우리 대통령이 뭐 히로시마에서 만난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전쟁과는 다른 거죠. 사실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그런 소모적인 악한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을 깨부수는, 억지로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신데 죄악으로 뒤범벅된 이 가나안 땅에 이 7 족속을 이제는 쫓아내고 그 거주민들이 이 땅이 하나님 건데 이제는 임대 주었는데 더 이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고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시는 전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이들 통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전쟁입니다. 뭐라고요? 그림자 전쟁. 따라해 볼까요? 그림자 전쟁. 네, 실제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또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에게 주실 땅은 어떤 땅이고 또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몇 가지 질문을 갖고 여호수아서를 읽어갑시다. 그리고 저희 에스라 소망교회에 또 각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배워갑시다. 자, 이 여호수아서도 완주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모두 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여러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평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차지할 그러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저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를 저희가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